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 많은 여자와 바리새인들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바리새인의 집으로 예수님을 이제 초대했을 때 그의 집에 있었던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함께 식사를 이제 나누게 되었을 때 당시 율법에서 의미하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후에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속으로 한 말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과 39절을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 사건의 핵심 이제 사건이 됩니다. 잠시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또한 이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신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 한 명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기 위해 초대를 했고 그때 이 37절에서 한 여자가 이 집에 식사하시던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이 도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여인이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도시의 죄인인 한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았던 죄인인 한 여자가 어느 누구의 초청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섰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누구의 집에 좀 들어간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분명히 내가 그 집을 찾아가게 되면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찾아왔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들고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불쌍한 여인은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또한 그로 인해 받게 된 세상의 모든 멸시와 수모조차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찾아갔던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어떤 영적 교훈이 담겨 있는지 한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나 지체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그 바리새인인 이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이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되었던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39절 나머지 하반절에 이제 잘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7장 39절 하반절에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을 불쑥 찾아왔던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라 하니라. 지금 바리새인은 이 여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까? 자신은 거룩한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다는 겁니까?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함부로 판단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판단을 잘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모습과 그녀의 행동을 판단하며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함부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엄중한 그런 경고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로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하찮게 여겨서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은 어쩌면 주님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이요.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티는 한 점의 티끌과 같은 남은 작은 과실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들보는 자기의 큰 과실을 이제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은 전혀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여인의 죄인됨만을 판단하며 그녀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까지도 그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서 다른 지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변명할 수 없다는 것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서는 내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한번 보셔야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판단은 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까? 판단은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가 무엇과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그 판단이 뭐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무시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판단은 무시와 동일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결국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내가 다른 지체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한 나와 비교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과 무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할 때 전혀 변명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외모로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바리새인이 종교인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 무언가를 드린다 하더라도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항상 느끼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그런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 없는 자임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요, 비록 주님께 구원받기는 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종교인을 예표하는 바리새인과 절묘하게 대비되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백부장. 앞서 본장의 사건 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백부장의 큰 믿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씀을 먼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 눈을 크게 뜨셔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온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고백이 누가 한 고백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던 백부장이 한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겁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가 나와왔을 때 어떠한 자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항상 잊지 않으면서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말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대하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실존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나는 주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도 이 백부장의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이렇듯 자신의 실존을 알았던 겸손한 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3대 의인으로 평가받던 그였지만 친구들의 조롱에 처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서 42장에서 이 욥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셨습니까? 성경에는 3대 의인이 나오는데 3대 의인으로 불릴 만큼 이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참되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나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해야 될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 신약의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아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대비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자, 이 바리새인의 고백과 세리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서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상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11조도 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고요. 또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조차도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서 혼자서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에 대해서 감사를 기도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각했던 이 세리는요, 주님께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쳤다라고 이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인인 자신에게 주님, 예수님, 제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주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저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저 사람은 자신의 의를 높였던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낮췄던 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자격 없음을 고백했던 이 세리는요, 주님께 긍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높임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역시도 여기 등장하는 세리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주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자라 여기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자,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 향유를 부었던 그 죄인이라고 판단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서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저 여자는 죄인입니다 라고 판단했던 이 세리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습니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여러분 5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15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약 15만 5천 원을 빚진 자라고 합니다. 약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이 두 사람 모두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빚진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인 시몬은 누가 더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냐고 답을 했습니까?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옳게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이 불쌍하게 죄 많은 여자로 판단했던 이 여인을 상징하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은 바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더 많은 죄를 깨닫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로 가득했던 이 바리새인에 속하는가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 시간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혹시 우리 중에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 속으로 창피하지는 않을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겨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랬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증 때 많은 눈물을 흘리는 주된 이유는요, 오히려 그들이 더 주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44절, 47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44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주목해서 보시고 특별히 47절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죄 많았던 이 여자는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했다.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기신다면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적게요, 많게요? 많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이 사랑하셔도 되겠죠? 주님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동시에 죄 많은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주님에게서조차도 냉랭하였지만 죄 많은 이 여인은 회개와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린 장면이 매우 대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한 원천이 과연 무엇이며 또 오늘날 식어가는 주님에 대한 사랑, 또한 더 나아가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런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만이 다른 이들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자신도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바탕으로 이런 회개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또한 크나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중심에서 우러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깊이만큼 이를 용서하시며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님에 대한 많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격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격 없는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역시도 믿고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48절 말씀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50절 말씀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런 죄 많은 여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 여자를 판단하고 무시하며 말했던 이 바리새인에 속하십니까?